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뭐였더라면 없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그램은 아십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음식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잘 알려진 방송입니다. 유명 셰프들이 나와서 게스트들의 그 냉장고 속 그 재료들만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한 시간 내에 음식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한된 환경에서 누가 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내는가가 관건인 프로그램이죠. TV에서 셰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그것도 해내는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셰프 중에 한 셰프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미션이죠. 어떤 미션입니까? 재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날도 어두워져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두가 허기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남자 어른만 모인 이들이 5,000명이다. 그리고 남녀노소 이렇게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들을 먹인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중요 증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지 못할 이야기이며 잘못 해석된 것일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다 아는 말씀이라고 치부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요 4복음서에 각각 다른 기자들이 모두 전할 만큼 거짓이나 조작할 수 없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건이며, 또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가지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이 목자가 없는 것, 곧 그것은 사망 선고입니다. 여러분, 양이 시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양이 달리기를 잘할까요? 아니면 이 공격할 만한 이 날카로운 발톱이나 뿔이 있을까요? 이가 날카로울까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그저 맹수들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겠다고 따라온 이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야 진리를 발견할지 몰라 목말라 하고 그 배고파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이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라는 이름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거룩의 천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빛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들의 마음 같아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냥 인간을 만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부르시고 또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앞에 세 명의 천사와는 달리 긍휼의 천사는 전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요,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없었다면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악의 저주인 죽음에 놓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한없는 그 긍휼, 그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기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정법을 본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식사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고요. 남녀노소 합치면 약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저녁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자꾸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겨우 찾은 게 몇 개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것도 어린아이가 드린 자신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였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있는 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손에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답. 여러분 우리에게 노답이 하나님께는 답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없었다면 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오병이어로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과정도 놀랍지만 이 오병이어의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겨우 나누어 먹었더라 라고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은 오병이어였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온 백성을 품고도 남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외식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먹방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막 먹는 그 유튜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훨씬 뛰어넘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작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는다면 어떨까요? 한 끼 분량의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이 그것을 나눠 먹는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뛰어넘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이 아니실까요? 그 수많은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건 하나님이 딱
나만큼의 수준일 것이라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을 벗어난 이들을 만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고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의 사건에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가지고 가서 구하여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